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가 쑥쑥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20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10장 26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10장 26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재밌는 놀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 놀이의 규칙을 하나씩 목사님이 소개해 줄 텐데요. 이제 규칙을 하나씩 듣고 마지막에 정답을 말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규칙, 가위바위보와 같은 게임을 통해서 순례를 정해요. 두 번째 규칙, 순례가 정해지면 순례는 벽에 얼굴을 대고 다른 아이들에게 숨을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규칙, 이때 순례는 숨을 시간을 주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한 구호를 일정 횟수를 외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찾는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규칙이에요. 순례가 숨은 아이들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을 땐 못 찾겠다 꾀꼬리 라고 이렇게 외쳐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순례의 역할은 여기저기에 숨은 친구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숨바꼭질 놀이의 순례처럼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심을 알아야 해요.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예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떠올려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해서 함께 다니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한 땅에 같이 살았는데 서로가 가진 소, 양, 목자가 너무 많아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마치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소돔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화면을 보세요. 소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정말 많이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돔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의 악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50명의 그 의인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소돔에 의인 50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45명이 그 성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았어요. 하나님은 의인 45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45명의 의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다면요? 의인 30명이, 의인 20명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왜 악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가 악인이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계속 지을 때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했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해요.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죠?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가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나야, 똑똑해야, 잘생겨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는 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해요. 여러분, 먼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거나 노력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울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것을 믿어요. 이외에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찬양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소개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계속해서 짓는 악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보시고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꼭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길 바래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예배도 찬양도 잘 드리기로 해요. 여러분 모두 목사님과 약속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목사님과 함께 오늘 설교 포인트를 크게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었나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의인된 모든 어린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